주신 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아멘. 고백합시다. 부르신 주의 교회, 부르신 주의 교회 한번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자매들 고백할까요?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아멘. 우리 이어서 형제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번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네. 부르신 주의 교회 한번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마지막 나보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아멘.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소망합니다. 부르신 주의 교회, 부르신 주의 교회 한번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소망합시다.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오늘 이 소원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이름으로 고백하며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 임해서 우리로 예배케 하신 능력을 소망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선포합시다. 교회는 생명. 한 번 더 고백하며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사랑 안에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랑으로 고백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고린도전서 7번째 시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 펴도 좋겠죠?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영성훈련을 이렇게 마쳤는데, 그때 캔디데이트로 왔던 분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경상도에 있는 두 청년이 서울을 오게 되었대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게 되었고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두 청년은 지하철 안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있었어요. 쥐긴다 뭐 이렇게 막 경상도 이야기를 하면서 톤도 높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시끄럽게 떠드는 그 청년을 보고 있던 서울의 청년들이 저건 아닌 것 같다, 공중도덕을 좀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청년이 내가 좀 가서 조용히 시키고 오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타는 곳이니까 좀 조용히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경상도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발음이 잘 안 돼요. 이기다, 니끼다, 이긴가? 이기다, 니끼다, 이긴가?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서울 청년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친구한테 오더니 거봐, 일본 사람이라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는 말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일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할 때 어쩌면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될 때가 참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제 가슴에 들어온 말이 이 부분이었어요.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이 씨를 심었건 물을 주었건 그들은 그들의 전 삶을 다해서 사역을 했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그들의 일은 허드렛 일인지도 모릅니다. 종의 일에 비하면 그들의 일은 형편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결과를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렸던 물을 주었던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주인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그것이 감당해야 될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해야만 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이죠. 우리들이 참 빨리 이렇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정말 화제가 되었던 영화 있죠, 국제시장. 벌써 우리 머릿속에 많이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황정민이라는 배우의 그 연기가 제 가슴속에는 이렇게 꽉 이렇게 많이 차 있는 멋진 연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의 처음 시작이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배를 타고 피난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가족들을 잃지 않으려고 가족의 손을 붙잡고 뛰어가는 주인공 가족. 그런데 어린 덕수, 그의 여동생이었던 막순이의 손을 놓치고 가족들이 배에 올라탔을 때에는 자기 동생의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배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린 덕수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다. 가족을 잘 돌보아라. 그리고 동생을 찾으러 아버지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영화는 다시 현대로 돌아옵니다. 부산의 풍경들이 보이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아주 고집스러운 할아버지, 그 주인공 덕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 시장터의 꽃분이네 그것을 팔라고 얘기해도 팔지 않는 사람, 가족들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그걸 팔고 건물을 새로 지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팔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영화를 보는 우리 관객들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고집스러운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흥남부두에서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내가 가족을 잘 돌보아라, 내가 그곳으로 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덕수는 그 가게를 팔지 못하고 그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집스러울까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영화의 감독과 각본을 쓴 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단지 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러하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각본을 쓰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노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니라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았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더 애쉬라고 하는 1960년대와 70년대를 풍미했던 흑인으로 처음으로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 그는 그랜드슬램의 세계 대회를 우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심장병이었어요. 그는 2번이나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하는 중에 수혈을 하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아더 애쉬는 1993년 50세의 나이로 아깝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팬들에게 많은 편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팬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을 걸리게 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게 한 이유는 아더 애쉬가 에이즈에 걸리고 난 후에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느라고 그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팬이 편지를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나쁜 병이 걸리게 했습니까? 그때 아더 애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50명만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합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올라가고 2명만이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회고록 은총의 나날들에서 에이즈에 걸리고 나서 많은 질문을 가져보았으나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은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었답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아더 애쉬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중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에 대해서도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왜입니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참 우스운 질문인 것 같지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들이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 누구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정당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당신들이 누구인지 당신들의 정체성을 알았더라면, 누군가가 당신들에게 누구냐고 이야기하는 정체성, 당신이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는 이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것이 바울이 한 일이다, 이것이 아볼로가 한 일이다 라고 싸우고 누가 더 영광스러우냐라고 싸울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들에게 각자 주어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맡겨진 일을 하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삶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주되심,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주되심을 가로채기도 하고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참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 되심을 인정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데 종종 우리는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좀 유별나게 굴지 마십시오. 주일에 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평일에 우리와 함께 똑같이 어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일인 것 같으나 우리들이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 되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안에서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다른 사고의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시대정신, 이 세상이 다 이렇게 갑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는 이 시대를 거스러야 하는 주 되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말을 또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주 되심을 인정하기 위하여 내 신앙의 방식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때로 내가 독선적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다고, 오히려 비난받는 것을 훈장처럼 생각한다고. 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당연하게 비난을 받아도 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삶의 방식,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제 초등학교 6학년 1반 저희 동창생들이 6명이 왔습니다. 설교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잘 알고 또 3년 중학교도 같이 다녔던 우리 친구들, 마치 지금 점심을 먹고 저는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친구들 중에 반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과 참 잘 어울리는 친구들입니다. 과연 나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1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어떤 사고,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떤 임팩을 줄 수 있을까,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제 속에 제일 무거웠던, 가장 심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을 파괴한 사람은 누구도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해하는 한 분명히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교회를 지어놓고 우리들이 아무리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은 단지 건물일 뿐입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인 교회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거룩하여질 때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이 거룩해집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표정이 이해된 표정은 아닌데, 다시, 교회에 나와 우리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이 교회 건물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나온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을 입습니다. 우리는 건물 때문에 거룩해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난해 이맘때 저는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라는 곳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저를 초청한 지방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굉장히 계속해서 미안해했습니다. 여긴 교회도 작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고 목사님을 초청했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근데 그 제암리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암리교회 들어보셨어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운동의 진원지였던 그곳에 일본군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교회에다 다 잡아놓고 밖에 다 못 지르려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뛰쳐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쐈어요. 그 안에 있던 23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것이 제암리교회입니다. 불에 타 흔적도 없어졌던 그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로 타서 없어졌던 교회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여기에 교회이듯이 지금 이 건물인 교회가 화성시에서 지어놓고
기념관으로 만들어놓은 기념관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만나교회가 성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을 때 만나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은 예배당, 그래 사람들이 꽉 찬 예배당, 어떤 큰 교회보다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때문에 저는 마음이 좋았어요. 저녁 예배 설교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화성의 제암리는 분당하고 수준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요번 요 집회는 교인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을 해야 할 터인데, 목사님이 설교 전에 설교한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다 읽어주지 않으면 교인들이 다음날 헌금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다 읽어주세요. 저는 다른 교회 가면 대개 그 교회 사정에 잘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건 제 마음에 용납이 되지를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인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 이름을 읽어주지 않으면 헌금을 안 한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만일 우리가 모인 목적이 예배하는 것보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고 하면 과연 우리의 예배는 순수한 것인가? 이 예배의 목적이 제대로 된 것인가? 이것이 저에게 의문이 되었어요. 제가 미안하지만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교인들에게 저녁에 이렇게 말을 하며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믿음과 신앙의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우리 실험을 해봅시다. 제가 여기 설교하고 제 사례비도 다 놓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인 우리인 것을 우리가 한번 증명해 봅시다. 제 마음속에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거짓된 복음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의 욕망과 우리들의 하고 싶은 일들을 선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끊임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묻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인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믿는 사람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함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보다는 정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발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네. 저도 요즘 정부가 마음에 잘 안 들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가지를 않아요. 근데 제 마음은 정말 우리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내려와 있던 불신이 우리로 하여금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한 것 같아요. 그 신뢰를 찾는 것은 잃어버린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저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간 교회를 바라보며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거룩함을 찾는데, 우리의 신뢰를 찾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의 의가 드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바울의 편을 들었어요. 심은 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아볼로의 편을 들었어요. 물 준 게 중요하지. 그럼 심은 게 중요해요? 물 준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것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느니라. 심고 물을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라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라. 때때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나의 헌신과 나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 일인데 왜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의 헌신의 열매로 보상을 받으며 우리들은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심었습니다. 그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우리다 라고 말을 하고,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동역자이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SBS 방송을 보니까 유럽 교회가 술집이 되어버린 것들을 방송을 하더라고요. 십자가도 걸려있고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거기에서 춤을 추고 술을 팝니다. 한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크리스천이라고 밝혔지만 나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술집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술집에서 가장 비싼 자리는 강대상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이 하던 곳이 제일 비쌉니다. VIP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나이트클럽으로 변해버린 술을 팔고 있는 그곳, 춤을 추고 있는 그곳, 그들이 여기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진 곳은 단지 건물이요 술집에 불과합니다.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강단이 놓였던 장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떠나가 버리면 그것은 건물일 따름입니다. 종교와 참다운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짓된 종교는 활동의 중심을 둡니다. 아주 종교적입니다. 성만찬을 거행하고 예배를 거행하는 그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일을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의 보상을 주십시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참된 믿음의 활동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은 종교적인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종교의식 가운데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옳은가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요? 거짓 신앙인들은 마치 기도를 하면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고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시오. 마치 기도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의 보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우리는 빼먹으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옳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우리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보상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며,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했는데 내 삶에 정말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실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아 가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구원과 은총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찾았던 영광과 내가 실망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과 내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고백하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차 있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역동성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조용한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다이나믹한 공동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공동체.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송병주라고 하는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경험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출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부터 학교에서 전도도 많이 했다. 열심히 전도하던 어느 날 우리 반 친구 하나가 나를 화장실로 불러냈다. 나는 속으로 내가 드디어 핍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가장 잘 놀기로 소문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내게 한 말은 너무나 의외였다. 사실 나도 교회 다녀. 엄마 뱃속부터 다녔지. 그래서 너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근데 너 최근에 은혜 받은 것 같더라. 내가 너처럼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은혜 받은 애들을 많이 아는데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다 식어. 너무 유난 떨지 마. 학교에서 너무 기독교인 티 좀 내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그 친구는 대답했다.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너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그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말이지,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어. 자기가 무슨 안기부 비밀 요원인 것처럼 속삭이며 말했다. 쉿, 사실 나도 크리스천이야. 순간 헷갈려서 아멘 할 뻔했다. 이건 사명도 없고 고난도 없는, 영혼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뿐이다. 날라리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숨기고 살다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할 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을 종종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소명과 믿음의 유산은 아예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이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붙들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의 길을 피하려고 한다. 그저 능력 있는 절제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임승차하고 싶어한다. 십자가의 길보다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들이 피해야 할 것, 우리들이 고백해야 할 것, 우리들이 마땅히 감수해야 할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갑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의 부목사였던 카터 콜런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교회로부터 피하십시오라고 하는 그의 설교의 절규를 듣게 되었어요. 교회로부터 도망하십시오. 거짓된 교회로부터 도망하십시오. 건물이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도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편안함, 부, 명예,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하십시오. 교회로부터 도망하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교회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거짓된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으로부터 도망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절망케 했던 그런 일에서부터 도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